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2장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좀 길어가고 나눠서 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간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일까요? 군대 간증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 전에 모였는데 모인 다음에 하는 일이 주님의 일도 얘기하지만 군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앉아서 듣는 여전도사님들은 힘들어서 재밌는 척만 하는데 다른 남자들은 신나서 군대 얘기, 네 군대 얘기, 내 군대 얘기, 내가 더 고생했다, 너가 더 고생 안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보통 결혼한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 2년도 안 고생 안 한 것 같다, 무슨 저렇게 자랑하냐. 나는 당신 만나서 평생을 고생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군대가 그만큼 남자에게서는 잊지 못할 기억들을 새겨주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나쁜 기억이든 잊지 못할 기억들을 사건들이 그런 것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전환점이 되는 때가 있다면 그 때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더욱더 분명하게 기억하겠고 또 간증하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많은 일들을 했어요. 사실 지금 22장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거의 후반기 때예요.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잡혀가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로마로 끌려가고 사역의 후반기에 이르렀을 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그리고 병든 자도 고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보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2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장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방인이죠. 아그리빠 왕은 그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3번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3번의 이야기를 다 기록합니다. 3번이나 기록할까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도 모자랄 판인데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기록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제자라서 사도 바울을 더 추앙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어떤 것을 이루었다. 우리의 생각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리고 그 만남이 그 인생 속에 없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중요하고 또 그것을 항상 끊임없이 새겨야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리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아야 하고요. 또한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비춰봐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의 비전으로 내 미래를 내다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보면 알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 3,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꽤 잘나가는 집안에 잘나가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똑똑해서 학문에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열심이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처럼 보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둡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과거가 잘못된 과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과거를 비쳤으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 속에 아무리 오류가 있고 또한 내 인생 속에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의 인생은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묶여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조명합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조명하고, 또한 현재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내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인 줄 끊임없이 점검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증인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주의자였던 바울, 하나님께 열심이었다고 말하는 바울이 학문적인 하나님을 학문적으로만 알았고 또한 철학적으로만 알았다. 어릴 때 부모 밑에서 종교 생활을 하며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왔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태어나다 보니까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저는 세상에 종교가 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잘 몰랐죠. 주일학교를 보내면서 주일학교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기보다 신문물을 접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성경학교가 되면은 어른들이 나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씁니다. 얼마나 좋아요. 청소년기에는 어떻습니까? 친구가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친구 만난다 그러면 엄마가 다 용서를 해줘요. 어디 가니? 교회 친구 만나러 가. 그럼 괜찮아요. 교회 다니는 게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성경 퀴즈 대회에 우승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알려고 하지 않고 우승해서 상품 받으려고. 그것이 나의 신앙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율법주의자, 학문으로만 알았고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느끼는 것만 추구해 나가는 신앙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저의 어린 시절과 같지는 않습니까? 순모임이 재밌어서 교회 나와요. 재밌기는 해야죠.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난 흔적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제자 훈련 받습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발견한 진리를 살아가고, 또한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공부 자체가 재밌어요. 그것은 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은 계시로부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소리를 듣지 못하였더라.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있었던 수많지는 않겠지만 그의 뜻을 동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동일한 현장 속에 동일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뿐이었죠. 왜 만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을 믿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저를 보면 그래요. 저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자 애를 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 잡으러 간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뭘 하셨어요?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죠. 문 안 두드리면 문 연다고 해서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무리 열어도 예수님이 바깥에 계시지 않는다면 문 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계시는 구원에 머무르는 계시는 아닙니다. 계시하셨으면 계시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게 하셨다면 그 믿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한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인생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았죠. 문이라는 것은 열면 바깥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길이 있던 방이 있던 뭐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문으로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인생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통과했고 또 통과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10절 말씀 보면 주님의 명령이 좀 이상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하여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다메섹 아닌 다른 데로 가야죠. 그렇죠? 다메섹은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고소하려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하기 위해서 어디 다른 데로 가야죠. 뭐 예루살렘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를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라. 그런데 바뀐 것이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갔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으면 뭔가 새로운 인생과 뭔가 새로운 삶이 쫙 펼쳐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로또 맞은 것처럼 확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남편하고 살고 있고요. 똑같은 아들하고 자녀들과 살고 있고요. 똑같은 회사에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그냥 내 인생 내 거 붙들고 살아갔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다메섹으로 간 이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났다,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빛을 봤다면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노라. 빛을 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빛을 다 봤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만 눈이 멀었을까요? 시력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햇빛, 그 빛을 분명 혼자만 뚫어지게 봤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이 어두웠을까요? 뭐 성경에는 따로 설명을 하지도 않아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왜 사도 바울에게만 눈을 멀게 하였을까? 빛을 보고 눈을 멀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 해석은 그래요.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을 이끌고 또한 사도 바울을 살아가게 했던 그 빛이 이제 끊긴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빛이 사도 바울에 비춰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사라지게 해야지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의 눈이 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지혜 가지고 살아도 살만했는데 이제는 예수 만났으니까 세상의 지혜는 쓸모없는 거예요. 어두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빛으로 또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끌기 위해서 아마도 그 눈을 어둡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르게 하는 빛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면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이끄는 빛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빛을 본 사람, 그 다음 빛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앞에는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한 단어가 나오는데 호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14절에 있다는 것이죠. 너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당위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누구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내 인생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증인인 것이 그 만난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서 아주 되게 도트하기 때문에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누구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계급, 민족, 상황, 현실, 원수
미운 자 다 포함되죠. 모든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 사람에 속한 모든, 그 앞에서 뭘 해야 돼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그것에 증인인 것이죠. 본 것이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과거에 만난 예수를 지각했고 깨달았고, 이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여전히 그 이외의 삶까지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났던 예수님이 여전히 계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들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건 뭐예요?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런 명령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런 명령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 빨리 가야죠. 전도하러 가야 되고요, 복음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후에라는 단어는 아마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 광야를 가서 3년 동안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직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3년이나 흘렀어요. 예수님 맞고 마음이 뜨거운 그 상태로 빨리 가서 전도도 하고 빨리 가서 못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스데반 죽인 다음에 바로 가서 또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었다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뭘 해야 돼요? 전도로 가고 막 어디가 사역하러 가야 되는데, 도리어 아라비아 광야를 갑니다. 도리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기도나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조금 들지 않습니까? 기도나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놀러오면 체험을 했으면, 또 증인이 되라고 했으면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좀 달라지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원래 그 자리인 다메섹으로 가라 했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라고 사용되는 기도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는데,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고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정기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한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어느 순간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갈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련회 때 뭔가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전까지는 잘 기도 안 해요. 모아놨다가 한 번에 터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딱 만나고, 또 거기서 하나님 뭔가를 딱 비전을 받고 승부를 걸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어느 순간에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말하길,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가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변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증언하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역지는 어디?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21절 말씀 보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가만히 보면 좌절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잘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쫓겨나잖아요. 예수님께 딴 데로 가라. 쫓겨나는 건 아니죠. 다른 곳에서 너희 사역지는 여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다음에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 유럽으로 가게 방향을 틀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사역지는 예루살렘이었고 또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이 다 막혔지만, 그리고 다 꺾였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역할 때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난 흔적을, 그리고 예수님 만났다라는 사건과 사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게 강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았어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때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밑박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잖아요. 다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충만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밑빠진 독을 물속에 던져버리면 충만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던지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또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렸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난 흔적과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여줄 줄 아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강점과 내 뜻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길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혹 보이지 않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있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호련히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언제든 움직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